축복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대구지부 CCC 총총장 정경호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행연속도 없이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이 인생을 신기루처럼 화려하나 금방 없어질 헛된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인생의 참길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에서 만나게 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대구의 대학생들을 위한 조직적인 선교를 시작한 지 4반세기가 되었습니다. 대구 CCC 창립 25주년을 맞아서 이 선교 공연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굿라이프 선교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굿라이프란 참삶, 선한 삶, 복된 삶을 말하며 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삶을 의미합니다. 이 굿라이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1978년 4월에 창단된 대구 CCC의 음악 선교단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180여 개의 대학을 순회하면서 400여 차례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수십만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좋은 보컬 그룹 사원들입니다. 현재 큰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계속되는 찬양과 간증과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무한한 유익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온 우주의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세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가한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말 보았는가.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이것 위해 사는가. 불평불만과 한결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불평불만과 검열가 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은 맛보셨는지요?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이것 위해 사는가. 불평불만과 한결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한동안 사람은 끊임없이 길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소중해 한 눈먼 사랑이 소중해 한 눈먼 사랑이 소중해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길이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또한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성서가 지적하는 죄의 증거인 것입니다. 또 성서에서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들은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크다란 간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철학이나 도덕 또는 선행 등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시켜 줄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신 이후에 많은 세월 흘렀네. 거짓은 잠시 후 진리는 영원한 것이죠. 날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네. 이 세상을 영원한 우리겠지 아니죠. 그 무엇보다 다준다 해도 우리겠지 아니죠. 이 세상을 모든 눈물 고통 전혀 없는 곳 나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주님 오신 이후에 많은 세월 흘렀네. 거짓은 잠시 후 진리는 영원한 것이죠. 날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우리 데려가시네.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겠지 아니죠. 그 무엇보다 다준다 해도 우리겠지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눈물 고통 전혀 없는 곳 나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겠지 아니죠. 그 무엇보다 다준다 해도 우리겠지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눈물 고통 전혀 없는 곳 나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주 지키신 주의 문 나를 위한 것인 줄 이제 알았네. 주님 날 용서하옵소서. 나의 주여 이 연약함 My soul's in your hand.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헤쳐나갈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는 성서에서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희 죄와 여러분들의 죄 그리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져만 갔던 이 죄의 간격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그저 지식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션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또는 내가 장로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다 믿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슬픔 아셨네
이 시간에는 저희 굿나잇 음악성교단의 단장님이시며 또 한국대학생성교회 대구지구 대표 간사님으로 계시는 유명설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여 메시지로 드리겠습니다. 대구CC 창립 25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대단히 전도대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과 또 기도와 물질과 성의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성함을 이루어 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내 생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하기 전에 뒤에 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앞에 자리들이 양쪽에 좀 비어 있습니다. 안내원들은 이 앞으로 뒤에 서 계신 분들을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욕망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멋있고 재미있게 살까 해서 정치학을 전공을 하고 그 길에서 나더러 열심히 뛰어다니려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동안에 나에게 있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물어볼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하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와 뜻을 같이 하고 가장 친한 친구와 여행을 하는 도중 차가 낭떠러지 밑으로 수십 바퀴 뒹굴어 큰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내가 의식을 차려보니 모든 사람은 피투성이가 되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내 친구도 피 묻은 손으로 허공을 저으면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친구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름을 불렀더니 이미 초점을 잃어버린 말그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또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친구의 눈을 감겨주면서 우리는 또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나에게는 새로운 의문이 생기기를 시작했는데 내 친구하고 약속한 대로 죽음 이후에 내 친구를 또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눈을 감아버리면 어두움이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이 무한한 공허 속으로 어디론가 방향 없이 떨어져 버리는 유성처럼 나는 어디로 가버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반짝거리는 저 별나라 뒤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의문이 되고 밤마다 나를 찾아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 철학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철학자 하나 그 길을 제시해 주거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더 나를 궁지 속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철학에서는 인간은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르테르 같은 사람은 나갈 길도 없고 들어갈 길도 없고 인간은 구토고 여분이고 있으나마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 같은 분은 돌 하나 위에 돌이 우연히 얹혀졌다가 어디로 가버리는 것처럼 인간은 우연한 존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첼 폴카르트 같은 철학자는 길은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길은 미치든지 자살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이 인간에게 선택해야 할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소월 같은 분도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을 보고 글을 쓰기를 그 철새들은 때를 지어서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는데 길이 있어서 날아가는가? 하늘에는 길이 있는가? 나는 열십자 한복판에 서서 어디로 할 줄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개의 종교 속에 접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 3년 가깝도록 불교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곳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석가는 마지막 죽으면서 둘러선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로 가시냐는 질문에 대하여 내가 어디서 온 것을 모르는 것처럼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노라고 말했습니다. 공자 같은 분도 그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이 세상의 일도 다 알지 못했는데 어찌 그 무한한 내세의 일을 알 수가 있는가고 겸허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분도 그의 제자들에게 나는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른다는 사실 하나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종교 창시자도 성인들도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더 목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길을 찾기 위한 안타까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 친구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더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고 건강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후에도 그는 한 번도 그 속에 기쁨과 평안을 상실하지 않고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듯이 생생하고 기쁜 평화 속에서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너는 어디서 그 기쁨과 평안을 얻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간단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데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등을 지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 계획을 체험할 수도 없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내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도덕적 선행을 통해서 갈 수 있는가? 철학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가? 내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내가 도달할 수 있는가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내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길이 있어도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길을 알고 길이 있어도 죽은 사람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도달하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는 도달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번지 나에게 나와서 너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겠다고 성서는 약속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죄사함을 받은 평안과 기쁨 속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만도 1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들의 죄사함을 받은 평안과 기쁨 속에서 자기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천적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도덕적 죄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의 멤버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도록 만들었는데 부잣집의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자기의 행복의 저해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만 떠나면 자기는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유산을 받아 아버지 품 안에서 자유해서 길거리의 자유를 추구해가지고 그는 하람방탕하고 창의하고 놀아나고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인데 먹는 것과 섹스입니다. 그는 형해화학적이고 저질적이고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관념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쾌락을 다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돼지 우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돼지와 같이 먹고 돼지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킬케고르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집에다 짐승 하나를 기르고 있는 것하고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양돈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짐승과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죽으면 끝이라면 짐승도 먹고 자고 번식하다 죽으면 끝이라면 짐승과 사람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동물적인 자아로 추락해버린 이 한 청년은 마지막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그가 가산을 탐진했거나 허랑방탕했거나 창기하고 놀았거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품 안의 자유로 돌아갔을 때 다시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됐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고 물어보면 다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목적화시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의 목적은 뭐냐? 생의 목적은 뭐냐?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살기를 열망하는 것이 계속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 계속 사는 삶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200년을 넘게 사는 사람도 지상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에 영원히 사는 삶이 없다면 그러면 영원한 삶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은 가정에서라도 죽음 이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해 줬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영원한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줬습니다. 해밍웨이는 키르만자로의 산이라는 책에서 그 키르만자로의 높은 산 정상에 죽어있는 하나의 포범에 눈이 덮이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수없이 질문을 하기를 저 우주의 왕자인 저 포범이 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죽었는데 저 포범은 살기 위해서 올라갔을까 죽기 위해서 올라갔을까 수없이 묻는 것은 자기에게 물었는데 노벨 문학상을 타고 인류의 최고의 영예를 차지한 이후에 내가 노력을 해서 포범이 산 정상에 올라갔듯이 내가 인류의 최고의 영예를 차지했는데 죽음 앞에 자기를 세워놨을 때 이 노벨 문학상이 내 죽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나는 살기 위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는가? 죽기 위해서 탔는가? 아무리 물어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재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치가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것입니다. 그 죽음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 죽음이 정치인과 법관과 재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적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목적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 집에 가는 토상에 있습니다. 이 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원천적인 3대 불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식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불안이라고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세 번째는 허무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개의 불안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죽지 않으면 인간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벌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셔가지고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온 다음에는 니체가 말한 대로 허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해집니다. 니체는 인간은 다 죽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까마귀가 울고 간다. 서쪽 하늘을 향해서 마을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어 있다. 얼마 후엔간 그 위에 눈이 덮이겠지. 하나의 별이 떨어져 간다. 태양을 잃고 방향을 잃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동도 없고 서도 없는 무한한 공허 속으로 어디론가 허무하게 인간은 어디론가 가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허무성이 인간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말한 대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는 곳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다리려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평안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천적 불안에서 해결을 받아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과 기쁨을 깨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애 참된 목적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얻은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결론의 이야기를 내려보십시다. 한 젊은 청년이 온유월 대학볕에서 웃옷을 다 벗어버리고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사를 맡은 기업의 회장이 시차를 나와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건장한 청년을 하나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감독을 시켜서 저 청년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감독이 가서 그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니까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계신가? 없습니다. 고향은 어딘가? 모릅니다. 친척은 있는가? 없습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나이는 몇 살이나 되는가? 나는 한 30세 됩니다. 그 노신사가 하는 말이 얘야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은 말하기를 나는 당신 같은 아버지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노신사는 너는 고아고 나는 6.25 때 내 아들을 잊고 찾는 아버지다. 나는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 줄 아느냐. 그리고 네가 내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른팔 뒤 날개에 이만한 반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내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란다. 이야 이제 그 채석장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싱긋이 웃으면서 나는 당신과 같은 아버지를 둔 사실이 없어요. 그렇게 반항을 하고 새망치를 들고 다시 채석장으로 돌을 깨러 갑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쳐다보는 그 노신사가 눈에 이슬이 고이면서 하는 말이 저 어리석은 놈 내가 자기 아버지라고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간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저 노예와 같은 생활에서 해방을 받아
내 가정의 평안과 행복과 내 상속자가 돼서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어리석은 놈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싫어서 다시 노예처럼 일을 하러 가는구나라고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만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얻고 평안과 기쁨 속에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우리는 죄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사망 속에서 절망과 불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믿져봤자 본전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차피 다 죽습니다. 군뱅이가 우리를 다 파먹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무에서 무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일만문지1이라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엄청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녀도 너는 나설 수 없다고 말했는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나설 수 있다고 입원을 시켜서 일주일 만에 너는 완치되었으니 집으로 가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가보니까 내가 아는 소녀가 수술을 받았는데 암이 온 몸에 번져서 어디 하나 팔을 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꼬매버렸습니다. 그 소녀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하러 갔더니 그 소녀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간사님, 나는 더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더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더 살려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살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믿고 풍성한 삶을 사신 분들은 제 결단과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이 초대받아 왔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의미에서 저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처음으로 여기 왔지만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 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투자를 하고 사는 길에다가 영원한 곳에다 자기 인생을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같이 기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기도는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제가 한 소절씩 기도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들으셨다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몇 날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어디에 계시냐고 물으시면 그때에도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고 대답하십시오. 먼 훗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어디에 계시냐고 물으시면 그때에도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고 대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이나 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낮음이나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사람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대학생들은 대학 내에 있는 기독교 서클 중에 그리고 CC에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성서 교재와 길잡이의 서적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성의껏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에도 여러분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고 우리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매는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곳곳에서로 춤추며 찬양해 주님의 궁정 안에서 모여서 노래해 찬양과 감사를 드려 우리 함께 주 기뻐해 손들고 목소리 높여 모두 춤추면서 주 앞에서 즐거워해 진리 아닌 일들을 하나님께 아니야 오직 내게 용기 주어 세상 슬픔 대신 참 기쁨을 춤추며 찬양해 주님의 궁정 안에서 모여서 노래해 찬양과 감사를 드려 축하하며 찬미하세 영원토록 주를 찬양 예수 앞에 환호하며 새로운 노래로 주님 앞에 나와 새 노래로 찬양해 춤추며 찬양해 주님의 궁정 안에서 모여서 노래해 찬양과 감사를 드려 춤추며 찬양해 주님의 궁정 안에서 시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뿐이고 절망만 가득 찼다고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품속에서는 항상 기쁘고 즐거우며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상 기쁜 날, 참으로 기쁜 날, 오늘같이 기쁜 날 다같이 오 해피데이를 노래하겠습니다.
He taught me how to walk and pray, and pray, and we rejoice, every day.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꿈을 찾아 여기 오셨나요? 무지개 찾아 여기 오셨나요?
훨씬 부유하게 사는 제 친구의 집을 한번 방문하고서 얼마나 그 친구가 부럽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는 40평 맨션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큰 것이 아니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시절에는 맨션 중에 꽤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부모는 왜 저렇게 큰 집에서 살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었는데 제가 고2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병든 자도 의사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은 저에게 이런 소망을 하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친히 가는 곳마다 달라는 자에게 주며 오른뺨을 때리는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같이 걷자는 자에게 신뢰를 같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세상에는 모든 면신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황금빛이 찬란하고 나그네 같은 그러한 삶이지만 멜류관을 쓰게 될 그러한 나라를 꿈속에서 그려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
저는 국민학교 때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여학생들을 때려주기를 좋아했는데 때려서 그 다음에 또 어머니에게 야단 맞고 어머니가 여기 계십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매일 야단 맞았습니다. 그러지 말아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먹고 또 때리고 골려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건망증이 심했죠. 근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주 엄한 눈초리였고 저는 어리둥절해서 그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종아리를 걷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엉겁길에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사정없이 저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그다지 큰 매를 맞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부풀어 오르고 회초리로 무수히 맞았죠. 맞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왜 때리는가. 어린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좀 반항심이 들고 해서 저녁도 먹지 않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내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잤을까요? 잠을 깨는 누군가 인기척이 있어서 살며시 잠이 깼습니다. 누군가 내 발밑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픈 다리를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에 저의 전신을 꿰뚫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눈물이 마냥 흘러내렸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사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했을 때, 목말랐을 때, 내 영이 공부했을 때 주님은 나를 어루만져 주셨고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으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영원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사랑의 주님을 푸른 초장에 피곤한 영혼을 누이셨네. 이제 다시는 외로움도 두려움도 없으니 오 주님이 나의 목자르시니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나네. 사랑의 주님을 맑은 물가로 목마른 영혼을 인도했네. 내 영이 공부했을 때, 내 몸이 피로했을 때 주님은 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주님을 찬양케 했습니다.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평화의 주님을 푸른 초장에 피곤한 영혼을 누이셨네. 이제 다시는 외로움도 두려움도 없으니
25주년 행사지만은 저희는 찬송하기 위해서 연습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티켓을 판매하고 동분서주 수고한 우리 간사님들과 형제자매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한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죄악과 허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영생을 알게 해주신 또 갖게 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면서 험한 십자가와 부활의 주 이 두 곡을 끝으로 저희 굿 라이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것을 약속합니다. 세상에 우리할 일 많아도 우리는 주님 따르니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내 맘에 항상 새기며 여기야.